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자. 사람의 눈에는 육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은 육안도 있고 사람의 마음에는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이 배운 사람과 안 배우는 사람이 사물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저 가치가 있겠구나, 가치가 없겠구나. 또 그런가 하면 사람 마음이 시인이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시인이 같은 구름을 봐도 같은 꽃을 봐도 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꽃이구나 그러는데 시인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시를 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안이 있는 거예요. 저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먼 세계를 보는 겁니다. 사후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이걸 영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이 가치를 존중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사람의 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미국 남부에 파럼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76세 먹은 할아버지가 지금은 할아버지도 아니죠. 청춘이죠. 난 70 먹고 할아버지는 소리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그분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압니까? 제가 옛날에 애플을 창립할 때 창립 멤버입니다. 사람들이 설마요? 아니요, 진짜 제가 창립했습니다. 제가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웨즈니까 그리고 제가 론 웨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같이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가 저에게 10%의 주식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플이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시작한 그 애플이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해안이 없었습니다. 지식의 눈이 없었습니다. 미래를 볼 줄 몰랐습니다. 애플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 창고에서 하는 해외다 이러다 망하면 내 돈이 날아가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자기가 자기에게 스티브 잡스가 준 10%의 주식을 헐값에 팔고 그리고 자기가 그 회사를 빠져나와서 다른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CNN에서 그 가치를 평가해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0%의 주식이 지금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보니까 26조 7천억 원이에요. 10% 주식이. 통탄할 일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해안이 있다면, 지식의 눈이 있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좀 눈이 열렸다면, 가치를 분별할 줄 알아요. 사업의 가치를 알았다면 절대로 안 나오죠. 여러분, 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고, 좀 마음의 눈도 열리시고, 지혜의 눈도 열리시길 바랍니다. 지식인이 보는 게 다르요. 과학자가 보는 게 다릅니다. 배운 사람이 보는 게 다릅니다. 영안이 있는 사람이 보는 게 다릅니다. 뉴욕에서 어떤 분이 미국에서는 이걸 그라지 세일, 창고 세일이라고 해서 집집마다 차고에다가 물건을 다 내다 놓고 팔아요. 사람도 사요. 저도 많이 티셔츠 사고 샀는데 자전거도 팔고 뭐 팝니다. 이 그라지 세일을 하는데 한 젊은 사람이 가서 구경한 거예요. 그런데 동양 그릇이 하나 있네요. 동양 그릇이 하나 있네요. 청자 비슷한 그릇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 별 쓸모없고 사람들이 안 사는 게 뭐 얼마 붙였냐면 $3 붙여. $3 3,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거 안 사고 그 $3짜리 그릇을 샀어요. 그릇 사가지고 봐도 좀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골동품 감정하는 데를 갔습니다. 혹시나 하고 가서 이거 감정 좀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높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진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비싼 감정원 보러 가서 조사했더니 그분이 한 달 만에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이거 중국의 송나라 왕 때 쓰는 건데 아주 진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작품이 하나 영국 대영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게 여기까지 굴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진품을 떼어주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있었다고 어떻게 다 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유명한 경매업체인 소더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혹시 얼마나 팔리나 보자. 그런데 막 경매가 올라가는 영국의 유명한 부자가 골든보 수집가가 얼마에 샀냐면은 24억 8천만 원에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벼룩시장을 좀 다녀보세요. 발품을 파셔야 돼요. 발품을 파셔서 가서 뭐가 진경이 있으면 딱 갖고 저한테 일단 오세요. 제가 일단 감정을 해줄게요. 아니 그래서 그거 전문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것만 전부 다니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문제가 생겼냐면은 여러분 그게 1000년 동안 수없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1000년 동안 주인이 바뀌었지만 아무도 그거를 가치 있게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 배운 사람의 눈이 다르고요. 마음이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눈이 다릅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이 시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의 눈이 다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만 봐요. 아, 저 피아노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 놀라운 세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현실밖에 못 보죠. 내일 볼 수 없어요. 미래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성나라의 그 도자기가 그렇게 비싼 거라면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송나라의 유명한 도자기 공이 그렇게 만들어서 25억짜리 됐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합니까? 여러분의 눈도 귀하고 여러분의 귀도 귀하고 여러분의 심장 귀하고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가 발전해도요 사람 못 만들어요. 심장 못 만들어요. 똑같이 만들 수 없습니다. 피부 만들 수 없습니다. 눈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만들 하나님 작품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귀한 겁니다. 우리의 몸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 영혼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는 빌려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가치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고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예요. 행복이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아,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 인생이 가치가 있구나. 내 삶이 가치가 있구나. 내 예수 믿는 가치가 있는구나. 가치론을 쓴 사람이 페리라는 미국 교수가 가치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봤습니다. 가치론. 뭐가 가치냐? 인간들은 맨 처음 경제학 가치를 따냐. 저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람을 따진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돈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고 돈을 버니까 가치가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환산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학적 가치를 따집니다. 얼마나 배웠느냐 저 사람이. 사람이 직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 교육을 보잖아요. 대학 나온 사람은 월급을 많이 주고 안 나온 사람은 교육학적 가치로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과학자냐 아니냐 판단하는 겁니다. 의사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배워요. 그때 가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신체적 가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운동선수는요. 이게 다 돈이잖아요. 몸이 다 돈이잖아요. 운동선수가 야구선수가 몇 천억을 주고 데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배우 다 가치가 있는 얼굴 하나 얼마나 여러분 그 굉장히 상품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체적 가치가 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 사회학적 가치, 유물론, 공산주의는 뭡니까? 쓸모 없으면 죽이는 겁니다. 노인네들 뭐 생산 가치가 없는데 생산 가치를 보는 겁니다.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쓸모가 있느냐, 저 사람들이 쓸모가 있느냐, 아 생산 가치가 없어. 우리 공산주의에서는 생산 가치가 없으니까 다 죽여. 그 죽이는 겁니다. 홍위병들이 다 죽인 겁니다. 사회학적 가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인격적 가치를 따집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러면 인격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동백에 넘어오다 보면 앞에 어떤 차가 벤츠가 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벤츠는 좀 제가 안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다치면은 돈을 많이 물어야 되잖아요. 뒤에 범버 하나 600만 원 줘야 돼요. 예? 내가 누가 한번 받았다가 600만 원 내는 거 봤어요. 아이고 얼씬도 하지 말자. 비싼 차는 근처도 가지 말자.
그런데 내 앞에 그 벤츠가 가면서 창문이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서 보니까 여자예요. 가라침을 탁 뺏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음이 다 팍 주나. 아니 저런 인간이 벤츠를 왜 타? 고상한 사람이 타야지. 아니 또 BMW 가는 거예요. 가더니 담배꽁초 휙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런 인격 있는 사람이 타면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이 타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품위가 있어야지. 품위 있는 장소에 가서 품위 있게 얘기해야지. 쌍소리를 하고 그러면요 되겠어요? 아니 멋있는 파티 장소에서 침이나 뱉고 욕이나 하면 그거 되겠어요? 아주 다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요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은 딱 보고 안 받아요. 손님 안 받아요. 레스토랑 사람 안 받아요. 질이 떨어지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폼나게 해 받아요. 머리 악 하면요 그냥 안 오고 10,000원이라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가치, 어떤 사상을 갖지 않느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사상이 쓰레기 같은 사상을 가져요. 나만 살고 욕심 부리고 이런 정신적인 가치가 없어요. 예? 정신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런 정신적인 가치나 교육학적 가치가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인데, 사람의 생명, 금보다 가치 있고 은보다 가치 있고 박사이보다 가치 있고 돈보다 가치 있고 아파트보다 가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꾸셨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가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돈 많은 사람이 가치 있고 배운 사람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가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 믿으니까. 닐 앤더슨에 져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나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못 살 수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판자집 살 수도 있어요. 비닐하우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다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잖아요. 거기 얼마나 좋은 집이 있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좋은 집 많이 봤습니다. LA에서 말리부 좋은 집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집 좋다. 집안에 수영장이 있고요. 다 이게 문이 다 열리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좀 섭섭해 있으니까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하늘나라는 저보다 더 좋은 게 너한테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자,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하세요. 조용히 모습 우리 집에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가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저 백악관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 왕궁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호텔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속 속에 성전 삼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좋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 너희 몸이 이러면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속에 있지 않느냐. 너희 같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가치 있고, 이런 마음도 가치 있고, 이런 정신적인 가치도 있고, 이런 모든 게 가치 있어요. 경제적인 가치만 따지면 안 돼요. 정신적인 가치 있잖아요. 영적인 가치 있잖아요. 자, 이 가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퇴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당황하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쓰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주시는 겁니다. 모세가요 실수했잖아요. 40살에 자기가 하나님이 할 줄 알고 지식도 모든 충만해서 하나님 쓸 줄 알고 가서 민족운동을 하려고 나섰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사람만 죽이고 도망가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호렙산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 생각이 무너진 겁니다. 자기 존재감이 무너진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지 않은 자살해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광야에서 사람이 있기랍니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일 어려운 거는 말 상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대 보면요, 말기 모르는 사람하고 이거 길 못 가요. 엉뚱한 소리 하면요 재미없어요. 좀 말이 통해야지. 말이 통해야지.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가정주부들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학 나올 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대학 나와가지고 회사에서 늘 끊임없이 지식 수준 쌓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아유 답답한 인간아, 공부 좀 해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컴퓨터의 기가바이트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빵이에요? 뭐예요? 이런 소리 하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컴퓨터 영어를 한다든지 요즘에 나오는 뭐 이런 얘기 나오면요, 사자성어 나오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계셔도 배워야 돼. 그래 배워야 말이 통합니다. 안 통하면요 답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필요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완전히 절망한 거예요. 40년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호렙산에 가서 양을 치는데 그 떨기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불이 막 붙는 거예요. 그런데 타질 않는 거예요. 불이 붙는 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시원해서 갔더니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와라.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에게 주신 미션이다. 사명이다. 인간이란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밥 먹으러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미션을 준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왔어요? 우연히 왔어요? 아니요.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이 미션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부르실 때 지금 모세 나이 80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연령의 제한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사람에게 이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젊은 사람은 가서, 청년은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너희는 가서, 젊든지 늙든지 모든 사람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왜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오늘 여러분 자존감을 갖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대통령이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명감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미국 영어에 오버 퀄리티라는 말이죠. 퀄리티라는 말은 뭐 자질, 성분 이런 건데 이게 이 얘기입니다. 박사는 박사 일을 해야 되고, 의사는 의사 일을 해야 되고, 과학자는 과학자 일을 해야 되고, 연구가는 연구가 해야지. 만약에 여러분 박사가 청소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거는 손해 나는 겁니다. 연구해야죠. 청소는 청소할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공부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청소하면 안 되잖아요.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여러분 집에 앉아서 다른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는데 귀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허접한 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싸우는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간증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진천이라는 동네가 가장 선비가 많았어요. 지금도 선비가 많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증평에서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진천이거든요. 진천이 양반이 제일 많고, 그리고 한양에서 대개 가면 진천 가서 살았습니다. 진천에 가면 양반집 천지입니다. 그래서 양반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골동품이 많잖아요. 양반들은 평풍도 있고 장롱도 있고, 옛날에 골동품 어쩌면, 그래서 인사동에 골동품 하는 사람이 매번 진천에 가는 거예요. 진천 가서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면단위에 가고, 그 다음에 리단위에 가고, 집집마다 산골에 다 다니면서 이제 장롱 파세요.
쌀 뒤집 파세요. 병풍 파세요. 왜? 그게 다 몇 병이 된 거거든요. 그 집에 가보거든요. 또 족자 있으면 팔고 또 목에 팔면. 그래서 거의가요, 한국의 인사동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이 진천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에 있는 그 골동품 하시는 분이 진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옛날에는 이제 뭐 식당이 많이 없으니까 주막집이 있습니다. 60년대에는 주막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도 팔고 술도 팔고 뭐 잠도 재워주는데 거기서 평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국밥 하나 주세요. 그래 국밥 말아주는 거예요. 그 국밥을 알다 보니까 그 누렁이가 뭔지 알죠? 개 이름이 뭐 시골은 다 누렁이라 그래. 누렁은 누렇고 검둥이는 검둥이고 그래요. 색깔 따라서 개 이름 짓는 거예요. 누렁이는 봉다리면 다 없어지는 게 누렁이에요. 가지고 그 사형 선고 받는 거예요. 크면은. 근데 누렁이를 매놨는데 누렁이도 밥을 먹잖아요. 짬밥을 남은 걸 먹이는데 평상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누렁이가 이게 무슨 나무 그릇에 먹는 게 아니라 이상한 도자기 속에 이 그릇이 보니까 그릇 속에 밥을 먹는데 그게 보니까 청자 같아요. 그게 보통 자기가 늘 받았는데 그게 고려자기 같아. 고려 청자의 그릇 같아요. 저 밥주인이 무식해가지고 저걸 모르고 지금 청자를 갖다가 개 밖으로 쫓구나. 그러니까 이 주인이 무식한 줄 알고 주인이 전혀 모르는 줄 알고 이 사람은 자기네에서 머리를 쓴 거야. 어떻게 저 그릇을 뺐지? 그냥 청자라 그러면 안 줄 것 같고 개를 사면은 누렁이를 사면은 밥그릇은 공짜로 주겠지. 주인 아저씨 복날 가까우는데 저 누렁이 파세요. 팔죠. 얼마 주세요? 현 시세는 5만 원인데 제가 더 드릴게요. 제가 한 10만 원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해가지고 팔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를 이제 목줄을 풀러가지고 자기가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사동 그 골동무사님 그릇은 덤으로 주세요. 청자는 그냥 밥그릇이니까 그냥 주세요. 뭐 깨끗지도 않고 지저분한데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건 안 돼요. 왜? 그것 때문에 개를 몇 마리 팔았는데. 이 주인이 아는 거예요. 아저씨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여요? 그거 청자예요. 예? 그래가지고 엉뚱한 개만 사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임금 밥상에 올라갈 그 청자가 개밥상이 되다니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딸이잖아요. 멋있는 일 해야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세상 일에 쓰면 되겠어요.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 내가 술집에서 웨이트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지 않죠. 제가 할 일 있잖아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 인간이 영혼이 귀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를 여러분 그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왜 여러분 만드셨어요? 일하려고요? 그럼 우리 소처럼 만들어야죠. 자식도 한 번에 15명씩 낳게 만들어야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계란 낳듯이 팍팍팍 낳아야죠. 하루에 하나씩 낳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얼마나 편해요. 일도 잘하고 새끼도 많이 생기고 그냥. 예? 그렇게 코끼리처럼 만들지 않았잖아요. 왜 인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웨스터맨 신앙 고백에 왜 하나님 인간 만들어? 인간이 일이 뭐냐? 애 낳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일주일 중에 뭐 직장에서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배 드리는 이거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정성을 쏟으시길 주여서 축원합니다. 남을 가르치는 일도 가치 있죠. 인도의 교육학자가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죄가 3가지 있는데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거예요. 배워야죠.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요. 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배동 살았어요. 제 강릉 선교에 있을 때.
근데 그 전에 뭐냐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졌잖아요.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상호 아파트 옆에 있었잖아요. 삼풍백화점 왜 무너졌어요? 시멘트가 적어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설계도가 적어서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조직이 약해서요?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자꾸 확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리사가 와서 설계사 와서 안 됩니다, 주인어른. 이거 무게 하중 못 견딥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해봐. 잘리기 쉽잖아. 해봐. 그러니까 그냥 무리해서 이러면 하중도 견디지 못하는데 다시 공사해서 확장하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왜 무너졌어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왜 가늠 들려요? 욕심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가르쳐야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가르치는 것 중에 과학도 가르치는 것 중이지만 욕심 내지 말라고 가르쳐야죠. 겸손하라고 가르쳐야죠. 사랑하라고 가르쳐야죠. 왜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립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참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원수가 많아요. 주위에. 예? 그런데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내가 먼저 쓰러져요. 그러니까 김양재 목사님 자기 교회에다 썼잖아요. 용서하는 것이 원수를 갚는 것이다. 거기는 이혼한 사람이 많이 가니까 이혼하면 왼수잖아요. 옛날 편이 그냥 자나깨나 왼수잖아요. 그걸 용서해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요. 남을 미워하면요 내 심장 무너지고 내 이러면 심장이 무너지고 내 폐가 나빠지고 내 간이 나빠지고 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왼수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는 그러니까 용서하라. 줄이면 먹이고 입혀라. 그게 내가 오래 사는 길이에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이게 건강보로 맞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잘 하세요. 좀 불고기 한 거 사갖고 들어가서 참 잘 먹이세요. 제가 그 원수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르치세요. 욕심 내지 마세요. 왜 간암 생겨요? 무리하게 일한단 말이에요. 무리하게 욕심낸단 말이에요. 욕심을 절제하는 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나 욕심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절제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남을 돕는 일에 갇힌 일입니다. 남을 죽어가는 사람이 세 가지 후회한다 그래요. 좀 더 참을 걸,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풀고 살 거를 좀 더 형제에게 친척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주님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기 쉬워요. 아무것도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할렐루야 가요. 많은 사람 못 가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두고 가나. 피난 갈 때요 저희 어머니가 저 도림동 살았는데 집안에 살림이 좀 많았어요. 가다가 도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폭격 맞았잖아요. 예? 폭격만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왜? 두고 못 있는 거 갖고 더 갖고 오시려고. 여러분 지금 건강하실 때 있을 때 좀 더 사랑하시고 좀 더 여러분 재미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많이 임종 때 그런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행복하게 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싸우지 말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기쁘게 살 걸. 후회한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남을 도우면서 남을 살아가면서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가치는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해요. 수술도 의사가 자기가 합니다. 왜? 중요한 거니까. 교수가 조교를 다 시키다가도 중요한 강의는 직접 직강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합니다. 지금도 제가 PC 앉아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자료는 찾주지만 실제로 제가 다 칩니다. 제가 다 PC 앉혀가지고 앉아가 다 일일이 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그러니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 좀 만들어 줄래? 우리 집사람이 뭘 만들어 갖고 계세요? 이상한 거를 만들어 갖고 와서 설교가 되겠어요? 나는 남이 만든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있어요. 전도예요. 왜? 같이 있거든.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신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 가서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전도하시고 직접 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직접 하셨겠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직접 하세요. 가치 있는 일 그래요. 예수님은 농사 지은 적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다른 일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내 일생에서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건 전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장 가신데 불구하고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럼 뭐라 쓰면 강권에다가 내 집을 채우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혼 구원하는 게. 왜냐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 그것을 하지만 그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육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전도받아야 영혼이 달라져야 돼요. 이 영혼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영혼이 변해야 마음이 변하고, 영혼이 변해야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영혼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영혼이 안 변하니까 다른 게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안 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를 왜 개척했냐? 되게 큰 교회는요, 포만감 있기 때문에 전도 안 해요. 뭐 이래도 저래도 사람 많이 오는데, 의자 깔고 사람 왔는데 왜 전도하겠어요? 전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빈자리가 아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해야죠. 제가 지난주에 제 집사람하고 여기 동춘 175라는 그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약간 조금 작은 쇼핑몰인데 갔어요. 밥 먹고 일부러 옷가게 갔어요. 남자 옷가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전도하려고. 이 티셔츠 얼마예요? 이거 세타 얼마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단은 접촉점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전도한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제가 우리 교회 김양재 목사님 다니신다는 거예요. 저거 좀 먼데. 어디 가까운 데도 있어요? 여기 외신에 아시죠? 예, 알아요. 거기 교회 생겼어요. 아니, 거기 교회 생겼어요? 거기 은혜교회 생겼잖아요. 모르세요? 은혜교회 생겼다니까요. 그래요? 내가 담임 목사예요. 혹시 못 가시면 일로 오세요. 그리고 전도 좀 해주세요. 그거 제가 옷 사 갖고 왔잖아요. 얘는 전도하는데 돈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전도지 만들잖아요. 선교사가 새해에 나가서 돈 써가면서 선교 나가잖아요. 왜 나가요? 영혼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성북에 있을 때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는 정아무개 집사가 각오한 거예요. 자기 동생 꼭 예수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그래서 그 여동생이 하도 요리 뺀지 일저리 안 오니까, 야, 너 말이야, 예배당에 나오면은 내가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씩 줄게. 동생이 가뜩이나 돈 준다니까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언니 정말이야? 그래, 너 주일날 나와. 대예배 11시 예배 나오면 내가 예배 나고 내가 인증샷만 보내면은 내가 10만 원 줄게. 그래서 주일날 나왔어요. 돈 10만 원 받으려고. 끝났어요. 언니가 10만 원짜리 수표 주는 거예요. 야, 진짜 언니가 줬구나. 그런데 주보를 보니까 예배가 많은 거예요.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 이거 다 돈이에요 이제. 이게 다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보를 보고 수요예배도 나가야지. 언니, 나 수요예배 나가도 돼? 속으로는 가지 말라고 그러고 싶은데 돈 나가니까. 가봐. 그 수요일날 나갔다가 와가지고 또 돈 10만 원 받아간 거예요. 언니 철야도 있네. 철야. 아니, 너 왜 바쁜데 거기까지 가려고 그래? 언니 철야나 가야 돼. 이 뭐 은혜 받으러 갔겠어요? 돈 받으러 갔죠. 10만 원 떠요. 아니, 새벽 예배도 있네 이게. 아니 그래서 주일날 나가죠, 수요일 나가죠, 금요일 나가죠, 새벽에 5번 나가니까 이게 80만 원이요. 구역 예배도 있네. 90만 원이요. 또 성령대만 기도원도까지 가네. 100만 원이요. 한 달 만에 몇 달 만에 이 100만 원 뜯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 약속은 지켜야죠.
100만 원 같습니다. 200만 원 같습니다. 300만 원 같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담임 목사 때인데 성령 대망이 오살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에서 쫙 기도하고 안수하는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받고 나는데 제일 먼저 회개한 게 뭐냐? 돈 받은 거. 언니한테 돈 받은 거. 언니가 자기 영혼을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돈을 500만이나 받아왔어. 그날로 도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도로 주지고 받았어요. 아니 받아야죠. 500만 얼마. 그래서 이 영혼이 구원받아가 지금 거기 이런 구역장 지역장 하잖아요. 10만 원이 있다고 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면요 그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10,000원 준다고 그러든지 5만 원 준다든지. 미국에 인디애나 주가 있어요. 시카고 밑에 인디애나 하몬드라는 데 있는데요. 거기는 새신자석이 있는데 새신자 좌석에다가 우리나라 말은 돈 20불짜리니까 2만 원짜리 딱 붙여놨어요. 앉는 사람만 뛰어가는 거예요. 애들도 뛰어가지고 애들은 10불이에요. 뛰어가지고 무조건 새신자 앉으면 돈부터 뜯는 거예요. 진짜로 놔준 거예요. 우리도 빈 좌석에 한 10,000원짜리를 놓든지 5만 원짜리 놓으면 이거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 나 어차피 전도비 돌아가잖아요.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돈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빈자리에다가 5만 원짜리 하나 붙이면은 이거는 또 대박 나는 거예요. 아니 이래도 저래도 돈 들어가잖아요. 아니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라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옆에 붙여놓고 와가지고 놓으면 이거 띄어가지고 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웁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에디슨이 말했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핑계대는 것이다. 왜 시간이 없냐?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시간 없어서 공부 못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도시락 3개 쓰고 다니면서 밤잠 안 자고 공부하잖아요. 연구하는 사람이 밤잠을 연구하잖아요. 시간이 왜 없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60평생 동안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13권 썼습니다. 기독교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갇힌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생 살면서 누구나 하는 거, 자식 낳고 기르는 거, 학교 가는 거 누구든지 평범히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 맡기는 게 뭡니까? 너희는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존재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창조한 사람이니까, 너희 세상 가장 가치 있는 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뭐냐? 바로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전도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왜 세워줬습니까? 우리 빈자리 많잖아요. 전도할 일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